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주 말씀이 도시가 어디였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게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다. 어마어마한 도시겠죠. 그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뭘 물어보신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특별히 대표로 베드로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우리는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되게 그냥 이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유명세 없이 그냥 했는데 이런 말씀도 좀 하고 사역도 좀 하고 이런데, 그러면 대부분은 좋게 평가해도 이렇게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분을 구약 때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하면서 야 베드로야, 너 이거 깨닫게 된 게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의 요즘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안 되면 말씀도 전혀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 그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너무 좋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제 또 새로운 교훈과 가르침을 말씀하신다. 자,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21절. 이때로부터. 어떤 때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설교 아주 막 위험 있게 하시는 분,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생각하고, 혹은 아니면 막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니까 야 엘리야 같은 그런 분,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막 회복시키시려는 그 사역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분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선지자나 이런 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오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처음 밝히시는 겁니다. 어떤 거를 밝히시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밝히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뭐 환자도 고치시고 뭐 말씀도 천국 말씀도 전하시고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이랬는데 그거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거든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리스도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첫 번째,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된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생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인가? 자, 병 고치고 설교하고 뭐 긍휼로 사역하고 이거는 선지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근데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은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예레미야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역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그전에는 선지자들도 할 수 있었던 사역이에요. 이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걸 언제부터요? 고백이 있는 다음부터. 믿음이 있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이제 내가 가르칠 수 있겠구나. 얘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네. 이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이사라 이런 데 말고 신앙의 중심지. 자, 근데 지리적으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위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위에 있을까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디가, 그럼 어느 도시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한다면 예루살렘에 내려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과학이 먼저고 지리가 먼저고 세상이 먼저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 중심적이 돼야 돼요? 신앙 중심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당에 우리가 올라가자 이러는 거예요. 신앙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밑에 있는데, 얘들아 내가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나는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생각도 이렇게 신앙을 먼저 우선시하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간다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자, 우리도 뭐 이렇게 장례 칠 때 보면 오늘이 돌아가시면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셋째 날 3일장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래서 보통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는 날도 있고 주일은 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부활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 예배 드리는데, 자, 제자들에게 이거를 이제 비로소 알리신 거예요. 왜요? 고백이 있는 다음부터. 자,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사실은 얘기가 됐느냐? 구약 때 계속 예언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보면 이사야 53장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는 진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질고가 뭐예요? 질병의 고통.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이 지십니다. 이게 이미 예언되어진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생각인 거죠. 메시아적 그리스도적 생각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마음대로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제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좁은 길. 이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가야 돼요. 주님 중심적인 길. 세상 중심적이거나 자기의 어떤 비전을 향해 가는 길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세상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주류가 되는 게 뭐예요? 대부분 세상 일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갈 길이거든요. 이러면 교회가 하나도 안 되고 주님의 사역으로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그 길 벗어나야 돼요. 그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의 길,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어느 전환이 일어나야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그리스도시고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들어서 뭐 그렇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진실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느냐? 요즘 계속 수요일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으니까 아예 그냥 끝난 거고, 자, 예수를 믿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육신적인 생각,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어났는데 아기들 보면 어때요? 자기 길로 막 가잖아요. 어디 놀이동원, 어디 길 가면 막 차도로 가고 막 마음대로 가죠. 막 거기 막 떼쓰고 막 울고, 얼마 전에도 봤는데 막 애가 차 바로 앞에 있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게 뭐예요? 자기 길로 가겠다 그러고 부모님은 안 된다 그러고. 부모님의 자녀죠. 태어났죠. 예수님을 믿어서 태어났는데 자기 길로 계속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들, 그 길로 또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계속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돼, 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대로 가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성인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로 태어납니까? 응아 응아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는 어떤 말씀을 먹어요? 저주의 말씀을 먹어요. 저주의 말씀을 먹는 거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딱딱한 음식의 밥의 영혼의 식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슨 목사냐? 내가 무슨 뭐 신학가냐? 이렇게 되면 예수님하고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얘기가 될 텐데 그게 뭐 목사님들에게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 받아들여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매번 얘기가 돼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오늘 말씀도 설교도 실패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들었을 때, 자, 구약의 이 얘기 듣고 예수님 딱 보고 저분이다. 누가 알아요? 이렇게 막 뭐 신학적인 가르침이 막 얘기하는데 이거 예언이다, 이거 뭐 메시아 예언이다, 그리스도 예언. 근데 이 말씀 읽고 예수님 보고 그분이구나. 이건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대인 태어나서 하나님 믿고 막 지내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등장했는데 저분이 예수, 바로 이 예언의 분이시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 말씀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이 말씀을 그 어떤 그리스도로 예언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 사실 해석이 훨씬 많습니다. 그 우리 개신교는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유대인들은 모른다니까요. 해석도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작아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아니까 이렇게 알지, 그 당시 예수님하고 사는데 이거 알아먹겠냐 이거예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 너 그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알게 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던 것처럼 바로 복음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성경대로. 아멘. 자, 복음이 뭐냐?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는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야기가 신약에서 이루어진다. 그것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는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죽어봐야 그냥 죽는 거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는 예레미야도 안 되고 세례 요한도 안 되고 엘리야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 죽음이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바로 그분의 사역.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고 나서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많이 계속 우리가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구약의 증거 한번 대보세요. 우리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부활하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경 그렇게 보고 신앙생활 20년, 30년 모태신앙 뭐 열심히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예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세요? 어디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난다? 잘 모르거든요. 방금 제가 이사야 53장 이거는 했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신다, 뭐 이거 하나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거 얘기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딱 하나만 한번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라니까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요나서에 그런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거하고 연계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연계가 안 돼요. 그 요나 3일 만에 그거하고 예수님이 이거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몰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게 연관되어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말씀 못 깨닫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의 새로운 가르침,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자, 이 가르침을 할 때에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멘. 자, 그냥 읽으면 뭔가 좀 간청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이거 주님 그런 일 안 생길 겁니다. 뭐 이렇게 막 간청하고 막 이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6장을 읽고 있는데 17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성경 17장 자, 한번 볼게요. 자, 18절 바로 다음 장이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8절 17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아멘. 여기서 꾸짖으시니 있죠. 꾸짖으시니 요 단어랑 요 항변이랑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차마 이렇게 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감히 예수님이니까 되게 유화시켜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좀 더 제가 원래대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아니 뭐 번역도 아니지, 우리 여기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읽으면 뭐 주여 그리 막.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대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낌이 좀 더 오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주여 그리 이런 거 아니라니. 그냥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귀신 쫓을 때 어떻게 꾸짖어요? 막 엄청나게 꾸짖잖아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막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막 꾸짖고, 그리고 이제 세번역 성경도 그나마 좀 이제 표현한 건데 대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책망하고 야단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어느 누가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선교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 사업체를 누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완전히 지금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자, 우리 지난주 한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막 예수님도 좋으셔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진짜 복이 있다 이랬는데 바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잡고 안 된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은혜 잘 받고 어떤 게 쫓아오냐면 우리 왜 그러잖아요. 저 권사님 은혜 받고 참 좋았는데 왜 저렇게 됐지? 자, 뭐가 쫓아와요? 시험이 쫓아온다. 은혜 받고 바로 시험 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적군을 공격할 때 흐지부지한 사람을 공격합니까? 위험한 인물을 공격합니까? 위험한 인물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시험 들지도 않는 사람은 사실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해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는 이런 베드로, 은혜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대들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얼마도 아멘.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마귀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문제 생기. 우리가 느끼든 그건 상관없어요. 못 느끼는 사람은 못 느낀 채로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자,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뭐 받으세요?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마귀도 안 건듭니다. 그냥 자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길로 그냥 알아서 그냥 세상의 길 가운데 그냥 쭉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건들 일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고 막 주를 위해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도 오느냐? 시험도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시험이 왔을 때 믿음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내신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렇게 시험이 통과한 다음에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떠나 있는 거예요. 잠깐. 또 조금 있으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 반복되는 경험 한번 못 느끼세요? 남편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지내는데 이 사람의 이런 스타일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고 막 화가 나고, 기도 막 하면서 그 문제가 주여 사랑으로 덮기를 원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좋잖아요. 성령 충만한 할렐루야 막 눈물도 흘리고 주여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있다가 그것 또 보면 확 그냥 참다가 좀 확. 회사에서 전 그런 경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있었던 한 교회에서 그 직장을 직장은 못 옮기고 그 부서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까요 말까? 제가 옮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인간 그 상사 난 너무 힘들다라는. 제가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분이 옮겼어요. 더 센 상사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경험 못 하세요? 이 못 느끼면 이거 우리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 삶을 자꾸 거울로 비추면 이렇구나. 자, 근데 이게 어떨 때 이뤄준다고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충만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반복이 되고 열매도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에휴 저 기도 많이 했는데 저봐 더 화내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 손가락질하는 당신이요, 당신은 충만함이라도 받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도 충만함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막 시험도 들고 막 그냥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을 왜 안 받느냐? 충만함을 받지 않아서 마귀도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충만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묵상집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뭐라 그러냐면
만일 어떤 사람들이 믿고 주장하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에 관해서 포기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우선 먼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다. 만일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철저하게 시험을 당하도록 허용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하루는 잘 지내다가 무너져요. 한 달은 잘 지내다가 엎어져요. 통과를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성령 충만했다가 기도 많이 했다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았어요. 기도원 갔다가 오면 꼭 싸우고 막 이런 막 일들이 생긴, 맞는 얘기예요. 이렇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충만함 받으면 시험 받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자,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 동안 떠나 있는데, 떠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깨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다 당하고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로 그냥 매여 지내다가 끝난다. 열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 예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23절.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뭐라 그러시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누구한테 사탄아 그래요? 베드로에게요. 저도 가끔 이렇게 지내다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오해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사탄아 그래요? 베드로한테.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지금 말씀은 또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뭡니까 도대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설명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한테 사탄아. 베드로한테 사탄아. 베드로 자체가 사탄은 아니죠. 근데 베드로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넣어줬어요?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민감해지기 위해서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 제가 동그라미 다 노란색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했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또 넘어져. 못 해먹겠어. 넘어지게. 사탄. 어떻게?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 갈지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걸어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거예요. 뭐 어디 질병이 넘어뜨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려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서 잡아채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는 거예요. 멈춰있게 하는 자로다. 이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거 알아야지 또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하나님의 일 뭡니까? 자, 전도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자,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답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성경 이 일이 우선이고 이 일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류의 그런 일들의 생각이 먼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알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게 너 변리사 되고 너 무슨 의사 되고 이게 계획이겠어요? 아니요.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 우리는 사람의 일로 자꾸 기도 제목 삼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그런 일들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영혼을 살릴 일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망가뜨리더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갈까? 저 인간은 아파하더라도 나는 더 많이 챙겨 먹을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정말 사탄입니까? 고린도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갇혀 있으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교회에 어린아이만 잔뜩 있으면 안 되죠. 할아버지도 계시고 중년도 계시고 청년도 계시고 해야죠. 아이들만 잔뜩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고 내 것, 네 것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아이만 있으면 맨날 싸우고 맨날 뭐 어떠고 저떠고 생각하고 분쟁하고 안 된다 이거예요. 뭐가 돼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깨닫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이 엄청나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야, 그래도 나 생각하는 애는 너밖에 없다. 내 죽는다 그러니까 야, 너가 그래도 막 그래 너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로 그래, 우리가 하나 아니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로 마음이 깨어 있으신 분이셔서 바로 그 인간적인 대화가 딱 시작이 될 때 바로 꾸짖으시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바로 듣고 깨닫느냐? 아니요. 지금 오늘 읽은 게 몇 장이에요? 16장이잖아요. 꽤 장 넘어가서 20장에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안 바뀝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한번 다 같이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자, 말씀 한번 듣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 이게 바뀔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사도행정 가야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예요? 뜨는 거. 뭐냐면 베드로 생각에, 야, 드디어 예루살렘 가서 내가 그동안 모욕도 당하고 저 인간 부모 뭐 처자 다 내팽개치고 예수라는 사람 쫓아다니더니만 저 맨날 저러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딱 예루살렘 가서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딱 가서 예수님께서 멋지게 등장하셔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도 제자들이 바뀌었냐? 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주님의 나라 이렇게 새롭게 세팅하실 때에 우리 좀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꿈이 그거예요. 뭐예요? 성공하는 거, 좀 높아지는 거, 뭐 좀 잘 버는 거. 목사님 그럼 그런 거 안 됩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 잘 벌면 안 됩니까?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가니까. 우린 뭘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주가 되고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이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일 때문에 말씀 안 읽고 일 때문에 기도 안 한다. 주가 바뀐 거예요. 주가 바뀐 거라니까요.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좌편 가야 되는데 우편 가야 되는데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24절처럼 싸우는 거예요. 저거 막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막 편 나누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왜 이렇게 되느냐? 어린아이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게 바뀌는 쟁점 아주 특별한 메시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게 딱 정해져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보세요. 이 마귀야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거 쉽지가 않네. 아니요.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게요 마귀 대적하라고 해도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말도 잘 안 나오고 쭈삣쭈삣합니다. 자 베드로 오늘 마귀라고 칭함을 받은 당사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성도들 향하여 조심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울고 있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주 막 열심으로 막 찾아다니겠습니까? 그 우는 사자가 누굴 찾아다녀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넘어갈 자를 참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해야겠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수없이 다가옵니다. 이거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아니 내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요? 사랑하라, 온유하라, 기뻐하라, 평안하라.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복수해라, 미워해라,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라, 그냥 교회는 조금 쉬어라, 교회 뭐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가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간의 생각을 주는 것아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아멘. 나는 안 돼. 조급하게 결론 내지 마세요. 베드로도 마귀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뭐 식당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식당이 주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주가 되어서 식당 일도 그렇게 해간다면 돈을 벌기 위해 이빨린 멘트를 날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의 영혼들, 칼국수 드시러 온 그 영혼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거. 오늘 한 번 듣고 안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20장에 보니까 여전히 그 생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잘 들으셔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더욱더 새로워지고 변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